어떤 사람이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더랍니다. 아주 오래전 옛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컴퓨터는커녕 일반 타자기도 좋은 타자기가 없던 시절에 유학을 갔습니다. 타자기가 너무 필요해서 스미스 코로나 제품 중고 타자기를 하나 구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논문을 쓰기 시작할 때 전동 타자기로 그것을 바꾸어서 쓰게 되었는데 일반 수동보다는 전동 타자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 지나서 IBM 타자기로 타자기에 지우개가 달린 거, 이를테면 오타를 났을 때 백을 하면 그대로 그 잘못된 글자가 지워지는 거죠. 지금 컴퓨터 세대에 이런 이야기 하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아무리 좋은 타자기라도 타자기로 무슨 문서 작성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퍼스널 컴퓨터 아니면 무슨 노트북을 갖고 하고, 요새는 또 아이패드 프로 뭐 저 좋은 기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만약 그런 타자기를 갖고 쓴다고 그러면 따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문서 작성도 안 될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잘 감지하고 그 시대에 걸맞게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대의 변화, 세대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대를 알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시대, 세대를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우리나라 6.25 동란이 끝났던 1945년부터 한 55년도까지를 이른바 산업화 시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6.25 동란이 끝난 뒤 1953년, 4년 그렇게 시작해서 63년 또는 65년까지를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서 그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들으셨던 58년 개띠, 그게 왜 그렇게 유명한가? 그 해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났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명 이상. 그래서 그렇게 유명하죠.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신 지 오래됐지만 그 대통령의 아들이 뭐 58년 개띠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하여간 그때 가장 많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몇 명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24만 명 태어났습니다. 2021년도에 27만 4천 명 태어났습니다. 그 전해에는요 30만 4천 명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24만 명, 그러면 1957년, 58년, 59년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에 비하면 4분의 1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 여기는 24만 명이니까요. 1960년대 말 68년, 69년 그때 제2 베이비 부머 시대 95만에서 97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1년에 많이 태어났습니다. 거의 아이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60년대에 태어났고 80년대 대학을 마치고 30대에, 그게 386 세대라고 그래요. 386 세대 들어보셨죠?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번을 갖고 있고 30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당시 30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을 386 세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386 세대 이후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X 세대라 그렇게 말하고 80년대를 소위 Y 세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990년대부터 2000년 초까지 2000년, 여러분 Y2K, year 2000, Y year를 말하고 이 K는 K를 천이죠. 그래서 2000년, 요게 1000년, 2000년 할 때 밀레니엄, 요게 천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이라고, 그때 사람들을 밀레니엄 M,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 2005년 이후 2010년, 2015년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 지금 막 대학 졸업한 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초등학생까지 요 세대를 Z, 영어의 XYG 할 때 G 세대, 그래서 MG 세대란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밀레니얼 Z 세대.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네들의 생각대로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완전 사사시대의 정국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세대를 구분할 때 과거 세대, 현재 세대, 미래 세대, 소위 제너레이션 하는 이 제너레이션은 일정한 역사 속에 일정한 한 기간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이 세대란 말은 도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시대, 세대, 또 시간적인 도래의 어떤 그 세대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아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계 역사의 어떤 특별한 기간 이렇게 말하고, 오늘을 현재라고 말한다면 어제는 과거 세대, 내일은 미래 세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라는 말이, 소위 아이온이란 말이 하늘에 반대되는 세상의 개념, 하늘은 거룩한데 땅은 악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이 악한 세대, 세상 세대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단어 게네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족속과 가문, 자손, 후손, 영어로 race나 family, generation 이 말이 다 여기에 속하여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 세대란 말, 시대란 말이 꽤 여러 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보게 되면 세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에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의로움을 보여준 너 노아, 너는 그 세대로부터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이 7장 1절이에요. 6장에 보면 그 세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볼 때 사람들이 너무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기는 것, 새까지 온통 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 사람을 짓고 짐승을 지은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겁니다.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단어 속에, 방금 이 구절 속에 3번이나 연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될 때는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세대, 그러면 모두가 다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대. 신명기 1장 35절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 요수아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요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1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갑니다. 요수아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세대의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다 그 열조의 묘실로 돌아가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가 온 게 아닙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또 다른 세대, 신앙을 계승한 세대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 세대 특징이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앞의 세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압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는 앞 세대와 달라요. Different generation, another generation. 이건 완전히 다른 세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겁니다. 왜요? 앞 세대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수하는 소위 세대 교육의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세대 사람이 어떤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 사람들이 감성이 없어졌습니다.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감정이 없어요. 무감정, 무감각, 무감성 시대.
이른바 센스가 무뎌진 시대, 한 걸음 더 나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라는 단어만 나오면, 세상을 지칭하는 세대라는 단어만 나오면 모두가 다 부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처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서 이 집은 빈집이 되었는데 돌아다니다가 귀신이 갈 곳이 없으니까 다시 옛날 있던 집에 와보니까 그대로 비어 있으니까 그 들어가는데 나중 형편이 처음 때보다도 더 심하게 되었더라. 이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패역한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성경에 나타나는 세대라는 게 긍정적으로 아름다운 세대, 복된 세대,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다 패역한 세대, 거칠고 험악한 죄악의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는 본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대, 패역한 세대,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두운 세상에는 빛들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정말 어그러지지 않은 모습, 거스리지 않는 모습, 순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에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말을 줄이겠습니다.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살아라. 더 줄여보겠습니다. 시대 좀 알고 살라는 겁니다. 자,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시대, 세대, 시세,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에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입니다. 역대상 12장은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다윗 왕조를 도왔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용사들, 용맹한 사람들, 전쟁 잘하는 사람들,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도왔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사갈 자손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 뭐를 알아요? 시세를 알아요. 시세가 뭐예요? 아파트가 요새 평당에 얼마나 갑니까? 뭐 이 아파트 시세, 쌀값이 어떻게 가는가,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뭐예요? 시대의 형편, 시대의 사조, 시대의 흐름, 시대의 어떤 특징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도덕, 이런 면에서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 이스라엘이, 여기 중요합니다, 민족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아는 사람이 다윗 왕조의 중간 지도자, 다윗은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돕는 중간 우두머리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중간 지도력, 그 사람들은 시세를 알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시대를 알고 세대를 알고 이 세대에 해야 할 일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다윗 왕조가 세워질 때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열렬하게 다윗 왕조를 세웠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미온적이고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소극적이던 지파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왜요?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왕인데 그 왕 사울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유다 지파의 다윗에게 왕위를 가니까 베냐민 지파는 자동으로 불만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2장 29절에 아직도 테발이나 사울의 집을 좇으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의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 그들이 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웠던 겁니다. 거듭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를 진단할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없는 시대,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흔들 만한 깃발이 없는 시대,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 소위 네 가지가 없다. 노래가 없고 지도자가 없고 깃발이 없고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 그 부인 되는 에디 셰퍼와 함께 스위스 라브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을 일으키고 세상을 새롭게 깨우는 일을 감당했던 셰퍼, 이건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50년 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시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 Education without truth. 교육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정말 열심히 가르쳐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제일 센 나라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히브리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 한국 사람. 야, 어린아이들 한국말도 제대로, 엄마 말, 마더텅, 엄마 말도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탁 입 벌려갖고 새바닥 밑에 이거 잘라가지고 영어 시키려고. 미국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이걸 잘라가지고 영어를 잘하죠. 이거 자른다고 영어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애를 그렇게 뭘 그렇게, 그냥 일단 한국말부터 잘하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여러분도 그냥 다 애들 이거 다 잘랐습니까? 왜 그렇게 난리를 때립니까? 교육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되죠. 두 번째, 진정한 의미 없는 사랑의 시대, Love without meaning. 의미 없는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원래 호텔이나 여인숙, 여관 이게 왜 있어요? 하루 만에 그 지역에서 업무를 다 보지 못할 때 자고 그 다음 날도 업무 보고 가라고,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텔이나 여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가평에만 러브 호텔이 600개가 있다는데 가평에 가서 하루 만에 못 볼 일이 그렇게 많아서 매일 600개씩 그렇게 호텔이 필요한가요? 거의 숙소, 호텔이라는 이름 하에 범죄의 장소로 쓰이고 있지 않는가. 세 번째,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 Wealth without purpose.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그렇게 열심히 모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열심히 모아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돈을 모아서 어디에 쓸지 몰라요.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Murder without guilty. 묻지마 살인이 만행되고 있습니다. 왜 죽였냐? 그냥 죽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Rejection of the absolute moral values. 도덕 가치가 없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부정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나 중심주의예요. 철저히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것입니다. 미국에 목회하셨던, 달라스에 목회하셨던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특징적으로 우리 시대의 특징을 딱 한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가정붕괴랍니다. 가정붕괴, 청소년의 비행급증, 범죄의 폭력화, 이혼의 급증, 각종 성도착의 급속화, 성도덕의 문란.
그게 그대로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규 과목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성교육 교재, 초등학교 성교육 교재, 정말 보기가 민망스러울 내용들이, 동성혼은 어떻게 하는가, 동성 성교를 어떻게 하는가, 그거 가르쳐요. 그게 성교육입니다. 어때? 문제가 심각하죠. 이미도 언급하였지만 이 외에도 특징들이 많습니다. 인구 절벽.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아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이 가능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아이를 낳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를 혼자 못 낳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낳은 아기의 숫자가 남자하고 같이 나올 테니까요, 0.83명. 0.83명.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녀 한 쌍이 지금 한 명을 안 낳아요. 한 명을 안 낳아요. 두 명을 낳아도 인구가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두 명이 낳고 단 한 명도 안 죽어야 유지가 돼요. 중간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명이 두 명 낳으면 본전 아니에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시옵나이까? 근데 그거 두 명 낳아서 다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려야지 돼. 그래야지 본전 되는데, 유지가 되는데, 이제는 한 명도 안 되고 0.83명이에요.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 특히 지금 이미 말씀드렸던 베이비 부머 시대가 고령화되면서 나이가 아주 시리어스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혼해도 아예 안 갖습니다. 딩크라고, DINK, Double Income No Kids.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돈을 벌지만 아이는 갖지 않습니다. 왜요? 돈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모으죠? 애도 안 키우는데. 그건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이 외에도 우리가 쓰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총알들 너무 많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나온 지가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년밖에. 이제 막 5년 접어들었어요. 2017년부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을 세계 경제 포럼,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AI 들어보셨죠?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의 요사이 신형 나오는 차들은 뭐 좀 차 값으로 따져볼 때 값이 싼 차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중형 이상인 차는 거의 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입니다. 아직 법이 못 따라가요. 법이. 자율주행 차라는 말이 뭐예요? 운전기사 없이 차가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역 주소만 찍어놓으면 지가 알아서 서울역까지 갑니다. 앞에 차가 밀리면 천천히 가고 차가 없으면 빨리 가고 신통맹통 꼬부랑통해요. 진짜. 근데 대한민국 법은 아직도 운전석에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핸들을 잡지 않고 차가 운행하면 불법이에요. 아직 법은 못 따라왔어요. 기술은, 자동차 운전 기술은 이미 자동차 기술은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이런 거 끝도 없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죠? 인터넷을 통해서 사물을 조정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내 차를 주차장에 파킹도 했다가 주차장에 있는 차를 겨울이면 우리 집 문 앞에 따뜻하게 데펴서 와서 딱 기다리도록, 난 나가서 그냥 차만 타도록.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가능해요. 전체적인 상용의 단계가 그리 멀지 않았어요. 집 밖에 있어도 집 안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나 집에 들어가기 전 30분 전에 여기서 누르면 방이 따뜻하게 데워져 있어요. 집 안에 혼자 있는 강아지 심심할까 봐 텔레비전 보라고 여기서 텔레비전 켜라 그러면 집 안에 게 켜지잖아요. 그죠? 정말 신통한 세대가 되었어요. 이게 전부 다 소위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뭐 이 짧은 시간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어요. 수없이 시대는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콜라보레이션, 융합된 가장 문명의 이기가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여기에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녹음기도 들어있고 사진기도 들어있고
기억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10톤 트럭에 신문지를 가득 실은 차 10대분을 여기다가 그냥 메모리 다 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래요. 그죠? 이 기기를 갖고 지금 어디에도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도 가고,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도 들어가고, 동경대학교, 서울대학교, 우리나라의 국립도서관, 뭐 아니면 국회도서관, 어디든지 어떤 거 돈 조금 내면 정보 보고 거의 무료가 그렇게 많아요. 무료가. 대한민국은 특히 인터넷 와이파이 거의 무료예요. 그죠? 안 써요? 엄청.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라디오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영원한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급변하는 세대, 이 시대의 소리를 듣는 라디오와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신문을 통하여 이 시대,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건가? 변화하는 시대, 사회, 환경 속에 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 공동체, 기업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몰락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중국의 사가 사마천이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시대의 주인공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냐? 시대를 파악하고 이 시대에 너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 꼭 하여야만 하는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분별해라.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두 글자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명. 보통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등할 때 어떤 일을 선택합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오래 할 수 있는 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그리고 돈 되는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되는 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거 하면 돈 되냐? 그거 하면 되냐? 제일 말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해갖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많이 먹어 죽지. 적게 먹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돈벼락이라 한번 맞아봤으면. 제발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돈벼락,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나 많았으면.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짓을 못해.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죽이기도 하고. 세상에 문제가 왜 생겨요? 잘못된 가치 기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난 그건 안 해. 난 이거 하면 뭐를 준다고 해도 난 우상숭배는 안 해. 난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아이고 나도 돈만 많이 주면 뭐든지 해. 그러니까 나도 거짓말하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알기를 뜨듬뜨듬 알고 우습게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일,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그때 내가 나서는 일, 여기서 아니면 어디서 하겠는가 그때 내가 생명을 걸고, 내가 비록 생명을 드릴지라도 생기는 게 없을지라도 오히려 이것 하면 비방받고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 여기서 아니면 그 어디에도 할 수 없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꼭 이 일을 해야만 하겠다 하는 일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 우리 조금 전에 이사갈 지파 사람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들이 어린아이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엄마 아빠 어린아이 예방주사 맞힐 때 애는 주사 맞기 싫어요. 막 울고 막 난리 나요. 그래도 갖다 막 강제로 맞춰요. 근데 애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서 애 그만, 야, 네 좋아하는 일 해. 좋아하는 일. 아닙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하라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뭐 그런 걸 하냐? 아니, 하기 싫으면 간도 좋아하는 일 해야. 좋아하는 일. 그게 굉장히 엄청 선심 쓰는 건데 그게 엄청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 좀 하고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 직책에. 근데 이 사명이라는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불러주셨는가. 목사로 부름받았다, 내 부름받은, 그것도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는가. 교회 오면 성도들이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집에 가면 제 아내는 저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저희 아이들은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아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로서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해야 할 일 하는 것, 그게 사명이고, 아버지라고 불리움 받는 게 소명이에요. 콜링이란 말이죠. 내 아내가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 남편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일, 그게 사명이고, 남편이라고 불리움 받는 게 소명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을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집사님이다, 무슨 구역장이다, 소그룹 리더다, 찬양대원이다, 주일학교 교사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로, 선생님으로 불리움 받으면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서야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은 나를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한다면 부실한 목사, 어떤 날 주님 앞에 가서 종아리 맞고 아구창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사명을 저버린 사람의 일입니다. 여러분은 무엇라고 불리움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아내로서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꼬라지가 그 모양인데, 그거는 그렇게 따질 문제가, 그건 하나님이 물으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너는 왜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그렇게 했냐, 이렇게 물으실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불리움 받는 그 자리에 아내의 직분을, 남편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왜 그 모양이냐, 아내에게 묻는 건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나는 남편으로서의 직분을 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세밀하게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시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하여 살다가 어떤 날 주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젓이 설 수 있는 모습으로,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 시대가 패역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불리어지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책임져야 할 그 일, 시대를 분별하고 그 시대에 감당해야 할 일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든 또 무엇으로 부르셨든 어떤 일을 맡기셨든 그 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아니 우리 주변의 어떤 물질 하나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